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죠? 아, 이미 빠져들었네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화장실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쓸 수 있는 화장실도 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네요.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재성 성도님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넓네요. 이곳은 어린이 예배가 드려질 장소입니다. 우리 세길 어린이들이 좋아할 모습을 벌써 뿌듯하네요. 또 2층에는 술 모임을 할 수 있는 방들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레이지깃 안 가도 됐다는 소리죠. 어떠신가요? 기대되시나요? 좋은 장소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이사 준비와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잘 만들었네요. 좋습니다. 네, 기대가 되시죠? 네. 장소 좋죠? 네. 다음 주가 여기서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고요. 맞죠?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그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8일인데요. 그 하루 전날은 17일 날 저희가 이제 또 그곳에 이제 세팅을 하고 뭐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아마 사역팀 관계된 분들은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시간 돼서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분들도 같이 연락을 해주시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렸고 또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니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나오면서 정성스럽게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12장 13절에서 21절이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거 뭔가 다른 본문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네, 성경을 다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아마 가지고 계신 번역들이 개역 개정이겠죠? 제가 요즘에 새 번역으로 읽고는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들으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아니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존 인물, 실존 이야기, 또 가상 인물, 가상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명의 입장에서 먼저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뭐 성경은 어떤
종류의 그 입장이 이미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첫 번째, 먼저 이 형제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요구했나요? 나의 형제로 하여금 나와 재산을 유산을 잘 나누게 해달라. 이걸 중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이 탐심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비유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이 요구 자체가 잘못된 것을 요구한 것인가 그렇게 읽어내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었어요. 이런 유산을 나눌 때 율법 따라서 어떻게 나누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이제 랍비들의 역할 중에 하나였죠. 예수님은 그 시대의 랍비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누구나 의뢰인 물어볼 만한 것들을 물어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한 것 자체가 그게 잘못은 아닐 텐데 어쨌든 뭐 탐심에 대한 좀 책망을 듣죠. 가르침을 받죠. 그리고선 예수님이 또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의 비유도 이 부자의 디펜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 이 부자가 나쁜 사람이다,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예를 들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착취해서 돈을 모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은 거죠. 그리고 돈을 모았는데 재산을 모았는데 그것을 놓을 데가 없으니까 더 큰 곳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더 많이 저장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소출을 많이 거둔 것도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요. 또 큰 소출을 보관할 더 큰 곳간을 짓는 것도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재산이 많으니까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 그것이 뭐 죄라고 할 만한 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수님 믿는다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종류의 인상을 풍길 수 있습니다만 사실 본문은 소유나 또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책망하지는 않아요. 그럼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15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자 그러려고 그랬는데 못 읽겠네요.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문제는 탐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소유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탐욕이 문제다 이거죠. 첫 번째 인물의 이야기는 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질문한 사람을 보실 때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탐욕이 있었다는 거겠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형제들 간의 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명확했습니다. 형이 장자가 first son이 그 3분의 2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그 두 번째 형제가 3분의 2를 가지는 거였어요. 형제가 2명 이상의 경우에는 무조건 장자가 다른 아들들의 2배의 몫을 가지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사실 법으로는 간단한데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물려준 그 땅이나 또 여러 가지 재산들 또 동물들이 정확하게 3분의 1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뭐 양을 머리만 자르고 뭐 이렇게 주고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 이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 이 사람은 부자였다 가난했다. 가난함은 사실 디테일 별 중요하지 않거든요. 재산이 굉장히 많았을 경우에만 뭐 몇 퍼센트에 따라서 몇 퍼센트를 내가 가지느냐 주느냐에 따라서 이 판가름 나는 그 액수가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굉장히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은 거고요. 그렇게 많은 재산 가운데 이제 형에게 더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어떤 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사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뭐 정당한 것이고 또 공정한 것이고 자기의 몫을 받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마도 탐심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두 번째 비유를 들려주시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비유에서도요, 부자가 잘못했다는 언급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자의 행동이 악하다,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부자는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련하다 또는 바보다 이거죠. 이 부자가 왜 바보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자의 이야기를 기록함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성서적으로 좀 흔치 않게
이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그 부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아도 부자 스스로의 독백이 그 나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거든요. 18절에 보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이 3인칭에서 그가 생각하기를 그의 곡간을 많이 짓고 그가 더 크고 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갑자기 따옴표 들어가고 I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진행이라고 표현 방식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 가장 그 특이한 것은 I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I, my, me, mine 이런 거 많이는 안 등장했다 이런 건데요.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땡큐. 부자의 언어에 사랑이 넘치네요. 부자의 언어에 배고프신 분? 괜찮아요? 먹을 거를 마다할 분이 아니시죠? 부자의 언어에 나밖에 없는 것은 탐심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악을 행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 뭐 악을 행하지 말자, 선을 행하자 뭐 이런 개념이라보다 미련해지지 말자 뭐 이런 건데요. 이 미련해진다는 게 무엇인가? 자기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15절에 나오는 탐심이라는 말은 나눔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곡식을 저장하는 목적도 자기만을 위한 거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자기만을 위한 거죠. 곡간을 허는 것도 나를 위한 거고 새로운 것을 더 크게 짓는 것도 나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오늘 이야기적으로 읽는다면 나만을 위하는 마음 또는 나누지 않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더 큰 집에 살수록 주변 사람들과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부자가 되면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그런데 더 큰 집에 살수록 옆집 사람이랑 더 멀어지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건데 사실 이게 뭐만 멀어지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탐심은 나눔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꿈에 우리의 열망에 나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이것이 탐심이다 이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 여러분 뭐 인별 그거 보면은 대부분 다 자기 자랑 아닌가 뭐 이러고 싶어요. 내가 산 거, 내가 먹는 거, 내가 가본 거, 내가 구경한 거다 이거죠. 이 부자의 이야기 뒷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부자의 영혼을 내가 너의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아올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도로 찾는다 아파이테오가 쓰였어요. 이 아파이테오라는 말은 주인이 맡겨줬던 것을 다시 찾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 자체가 원래 부자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였다? 하나님의 거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자에게 잠깐 주었다가 다시 가져간다 이거죠. 부자의 생명이 원래 부자의 것이 아니었다면 부자의 소유는 어떨까요? 부자가 가진 모든 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본래 본인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모으고 애쓰고 수고해서 더 많이 저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본래 자기 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원래 네 것도 아니었는데 네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바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단히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먹고 사니까요. 그죠? 하지만 그 과정에 어느 순간 나만 남아있게 된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미련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 바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친구가 회사에서 진급을 하면서 꽤 큰 돈의 보너스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얼마를 감사원금이라고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진급을 하게 된 것은 왜 진급을 했을까요? 회사에서 일을 잘했으니까 진급을 했겠죠. 그리고 그 결과로 돈을 좀 더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그 얼마를 드리는 거죠. 만약에 그걸 옆에 동료들한테 얘기한다면 그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요? 아마 못할 거예요. 아니야, 네가 열심히 일해서 네가 버는 돈인데
그걸 왜 아깝게? 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번 프로모션은 네가 수고한 거잖아. 네가 열심히 일한 거잖아. 너가 열심히 일해서 네가 이룬 건데 그것을 왜 교회 갔다 또 하나님께 왜 헌금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소유를 대하는 것인가에 큰 변화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21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에이스테어 플루톤이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원어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또 뭐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여한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여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나를 향해서 부여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여함.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여한다는 건 뭐예요? 하사이사잖아요. 이웃에 대해서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바보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2주 연속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보통 제가 본문을 정하지 않고 교회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주 되는 날로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전 세계 그 교회력을 하는 모든 교회가 다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많은 설교를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굉장히 그 타임 와이즈 되게 중요한 가르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이죠. 아마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저런 사역들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또 어떤 몇몇 목사님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지난주부터 이어지면서 생각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역을 좀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전도사님도 모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도사님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사님을 모시려면 뭐가 있으냐면 예산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 교회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출한 게 아니라 있는 것에서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안 서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이마추어한 어떤 그 예산 집행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좀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이 없이 뭔가 장기적인 사역을 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사님을 한 분을 모시려고 해도 저희가 얼마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교회가 예산이 얼마인가 뭐 이런 것도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또 우리 모두에게 더 필요하고 또 건강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과도하게 너무 많이 드려야 된다 뭐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또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뭐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결국 미련한 부자와 같이 내가 지은 그 큰 창고 속에서 홀로 남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말이죠. 저는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 안 해와서 그런 거지. 우리 안에서 몇몇 필요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인원이 훨씬 적을 때도 굉장히 필요에 넘치는 헌금들을 언제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개척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갈 텐데 같이 장기적으로 힘을 좀 모으고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사와 더불어서 잘 교회를 읽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뭐 많은 분들이 학생이에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열심히 먹고 괜찮아요. 돈을 많이 벌지 않는 분들은 부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걸 부담 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하지만 나의 몫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먹게 된다면 그때 이제 그 역할을 또 감당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힘을 모으면 또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나눔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옆에 있는 분과 나눔을 할 때 오늘은
이런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라이프라고 하죠. 부자가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걸 한번 나와볼 텐데요. 단순히 나는 뭐 포르쉐 911 터보를 사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미련한 부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우리가 정말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로또를 뭐 사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내가 당첨되면 나 뭐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생각이 미련한 부자의 생각과 같은가? 아니라면 미련한 부자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옆에 사람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나눠봅시다. 네, 옆에 분 2명 정도, 3명 정도를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로또 라이프. 로또 라이프 좋죠. 저는 있어요. 일단 제가 로또를 사실은 로또 살 돈이 없어요. 로또가 만약에 된다. 그러니까 나도 큰 돈이 없다. 저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알라딘 지니 세 가지 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런 저는 나만을 위한 마케팅 경영에 해주는 인력들을 다 살고 있고 같이 일하고 싶고 저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살아야 된다.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방세 개짜리. 왜냐면 엄마 아빠가 내가 작업하고 가끔 오빠 오면은 엄마 잘 듣고 게임을 싫어합니다. 저는 그게 저의 은행에 넣고 이자를 받아. 오케이, 헤헤. 디테일하다. 근데 만약에 생명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건물이 필요가 없는 거죠. 공간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거의 무한적인 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정리가 아직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브러쉬업.
요즘에 그 사회적 생각들이 많아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너무 많은 친구들이 진짜 뒷자리를 뭔가 그냥 예전 개념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보다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 자리를 잡아서 그런 일들을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국민의 그 사람들의 생태 구조를 잘 잡아줄 수 있으면 결국엔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게 그런 일들도 하고 있는 경우들이 테슬라 이런 회사 이런 거 완전 지원해가지고 완전 되었잖아요. 에너지나 이제 자원이 많이 계속 얼리미트가 나오고 완전 꿈의 지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 투자할 것 같아요. 우리야 직장인들 이런 거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 그런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주는 것 같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그런 거 같아요. 자, 즐거우십니까? 로또를 사는 이유는 1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또를 산 후부터 발표될 때까지 즐거운 꿈을 꾸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대답이 몇 종류로 나뉠 것 같아요. 아마 제일 죄송합니다만 1차원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1차원적인 대답은 뭘 사겠다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뭐 건물주님, 건물주는 저기 그냥 사겠다는 아니에요. 근데 뭐 살겠다, 뭐 사고 싶은 걸 사겠다, 뭐 명품관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주차장에 뭐 한 20대씩 세워놔보고 싶다, 뭐 이런 거. 뭐 그죠, 막 수제 자동차 이런 거, F수 좋아하시는 수제 자동차 이런 거, 그런 거 사보고 싶다 이런 거.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뭘 사겠다, 뭐 이게 1차원적이에요. 2차원적인 생각은 뭘까요? 뭘 사서 더 돈을 벌겠다는 거겠죠. 이 건물주 AKA. 네, 또는 뭐 투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면 일단 뭘 사고 싶다, 이게 우리 첫 번째 리스폰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걸로 더 큰 돈을 벌고 싶다라는 게 당연한 순서이겠죠. 그래서 어디에 뭐 투자를 하겠다, 뭐 또는 뭐 땅을 사겠다, 건물을 사놓겠다, 뭐 요새 베트남이 좋다던데 뭐 이러면서 하는 거죠. 베트남이 좋대요. 투자하기 좋대요. 땅에 투자해야 된다고 베트남이. 진짜? 그런 얘기를 내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또 다른 부가가치를 얻겠다라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다 돈을 버는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뭘 사겠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은요, 뭘 살 거냐가 아니거든요. 그죠? 제가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돈을 벌면 뭘 살 거냐 라는 얘기보다는 어떤 것을 이룰 것이냐라는 거죠. 물론 이제 건물주가 된다는 것이 뭐 대부분의 이 헬조선에서의 어떤 로망이라면 그것도 뭐 이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이상의 것을 꿈꾸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미련한 부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걸 넘어서는 대답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가치를 이루겠다라는 이야기들이겠죠.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이겠죠. 또 삶에 대한 이야기겠죠. 또 사람에 대한 이야기겠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는가. 사실 이 자리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진 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못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얼마를 가졌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거죠. 결국 우리가 100 밀리언이 당첨이 되든 뭐 더 많이 당첨이 되든 뭘 사고 그리고 그걸 사서 더 돈을 벌기를 꿈꾼다면 결국 미련한 부자밖에 못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더 큰 가치를 꿈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찾아야겠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요새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의 큰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을 돕는 어떤 하나의 트렌드가, 예전에는 이제 배고픈 사람 있으면 그냥 먹을 걸 주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돈을 주는 수준이었다면, 요즘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왜 배고픈가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빵을 하나 주면 먹고 내일이면 배고프겠지만 자기가 계속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그렇게 사회 전체를 향한 프로젝트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미혼모들을 위한 카페들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도, 그것을 교회가 주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미혼모 아이들이,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취직도 안 되고. 그런데 일단은 그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도움이 돼주고요. 그리고 카페 기술이나 이런 거 가르쳐줘서 카페를 차려놓고 그렇게 고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나오면 이제 그 전에 들어간 돈을 다 충당하고 나서 그 모든 빚이 갚아지면 그 사람에게 카페를 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요만한 바늘구멍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10초 팔고 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뭐 탈북자들에게 이야기가 있는 라면이라고 라면집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탈북자분들이 한국에서 자리를 못 잡을 때 그들에게 라면 기술을 가르쳐주고 라면 가게를 차려주고 들어간 모든 돈을 채무로 잡은 다음에 월급을 줘가면서 이 돈을 갚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모든 돈이 다 갚으면 당신의 가게가 되는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 빈틈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외국으로 나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몽골에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사막화가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몽골의 그 드넓은 초원이 다 없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목민들이었던 이 몽골의 그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더 이상 풀이 없기 때문에 어디 다닐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유목민에서 그냥 홈리스로 그냥 전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어떤 국제적 사회적 기업 중에 하나는 뭘 하고 있냐면, 몽골의 그 사막화되는 그 땅에 나무를 심는 사업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나무를 심게 하는데, 그 나무가 과실 순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가 나오면 그 열매를 가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생존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사막화 방지, 지구 온난화, 그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의 사회복지, 뭐 여러 가지 토끼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똑똑해야 돼,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다만 분명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돈이 많아진다면 저는 이런 리서치를 많이 해서 사회적 기업을 막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라는 것이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 건물 살 거예요 이런 얘기 안 나왔겠지만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건물 사면 어때요? 좋죠?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진짜 질문인 거죠. 그래서 고정 수입이 한 달에 얼마 이상 되면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저거 사고 이거 사고 다 하면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펀치라인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것을 지금은 왜 못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다시 가져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고민 더 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아직 창창한 젊은들인데 그죠? 청춘들인데 정말 앨런 머스크가 막 지구를 구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인물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같이 나눈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혹시나 이 미련한 부자의 길로 가고 있었다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삶이 너무 힘들고 못살기 버거워서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나의 눈을 좀 열어주시고 내가 그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각자의 목소리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 진솔하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그 안정감을 혹시 돈으로부터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부자, 결국 그의 소유가 그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소유만을 향해서 평생을 살았던 그 미련한 부자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더 높은 꿈, 더 큰 뜻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모아서 성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해 하는 예식입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 앞에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분의 뜻에 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빵과 잔을 나눌 때 주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은혜를 소원하며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으니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며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발견한 뜻 가운데 거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하는 일 가운데, 또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출타 중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하주, 다주, 민호수, 지아부와 호진, 예진, 예희, 예서, 예찬, 또 대준이 아이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나누면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나누면서 삽시다. 나누면서 삽시다.